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집사 직분을 너무 남발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그분들을 적당히 부를 호칭이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자매님 이러기도 그렇고 형제님 그러기도 부르기도 뭐해서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른 호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에게도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들이 어떤 직분으로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임명을 받았는가, 또 초대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번에 세례 받았을 때 성도들이 5,000명 또 3,000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가 대형교회 아닙니까? 최소 성도가 10,000명은 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10,000명 넘은 대형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 임명받은 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7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10,000명 교회, 이 대형 교회들이 집사님 직분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10,000명 교회 기준으로 약 7,000명 정도가 임명된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볼 텐데, 천국에 가면 이 초대교회 7집사님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가 집사님들이시래. 왜냐하면 자기들은 10,000명 교회에서 7명만이 집사 직분이 선출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기본으로 집사 직분을 받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사 선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면 갈등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상시하는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1절 뒷부분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지역에 따라서 두 부류가 나뉘어지는데, 제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요.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또 BC 586년에는 이 남왕조 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과 이 고대 근동 지역으로 이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간 사건을 일컬어서 이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자, 끌려가면 그 지역에 정착하고 또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일부는 포로였으나 풀려나기도 하고, 누구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고대 국제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민을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합시다. 이민을 가서 자녀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들이 자라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어요. 헬라 말은 잘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말로 잘 못 읽고 영어로는 유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의 큰 목적은 자녀 교육에 있거든요. 다시 역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고대 근동 세계를 헬라 세계라고 하는데 헬라 지역을 다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역이민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로 출생지가 어디일까요? 외국입니다. 우리로 치면 미국으로 태어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해외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징이 있을 겁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 언어가 유창하지 않겠습니까? 언어적으로 이중 언어에 능통하고요. 또 이제 히브리어도 역이민을 했으니까 원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자,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생각도 사고적으로 막히지 않았고 이 많은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고가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파는 해외파라고 했으면 이 국내파가 히브리파입니다.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 우리로 치면 이 베드로 형님 같은 분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을까요? 다수는 누구일까요?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의 구제 사역이 있었는데 자, 누구만을 챙기냐면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은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봤더니 이를 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교회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같이 일했어요. 자, 반찬이 남았습니다. 자, 반찬 싸주고 돌아갈 때 이제 수고했다고 반찬을 싸주기도 하잖아요. 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그 과부들에게만 김치를 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안 나쁘시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집사님만 계속해서 김치 싸주고 나는 안 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처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내부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야, 이렇게 구제사역하는 것을 목회자가 담당했더니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목회자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자, 오늘 우리는 오직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쓸 테니 성도들이 집사들을 선출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좀 도우라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집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집사님이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목회를 도우라고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사님이 선출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목회자의 목회를 도우라고 선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셔요. 내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면 나는 목회자를 견제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목회자가 당연히 잘못된 길을 향해 간다면 견제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 집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럼 어떤 분들이 집사님들이 되었는가? 자, 어떤 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집사 선택의 기준이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들을 선출할 때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 때 그 빈자리를, 공석에 대한 자리를 한 명을 선출할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 아닙니까? 근데 집사, 7 집사를 뽑을 때는요, 이 제비를 통하여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출권을 줘서 선출하게 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넘쳐서 흘러 넘치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나와 함께 마주치는 사람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난 너무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사는 내 아내가 이것을 몰라주나?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사는 남편이 그걸 몰라줄까? 여러분, 이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넘쳐 흐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세우게 되고 선출하게 되면 임명을 앞두고 꼭 질문하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함께 사시는 배우자에게 질문할 거예요. 이분 장로님으로 임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 반드시 할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분을 우리 교회 장로님 교인 대표로 세우려고 하는데 받아도 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쁨, 희락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평, 평화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비밀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는데 5절을 잘 보시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좀 보시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니골라, 브로고로, 니가노르. 여러분, 이 이름은요, 히브리식 정통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7 사람들이 뽑혔잖아요. 7 집사로 선출되었는데, 자,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태어난 곳이 출생지가 외국이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동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국내파였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외국 한 번도 안 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은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님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언어가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편한 그릇들입니까? 전도하기에도 언어가 2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할까요? 언어와 함께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제적인 사고예요. 사고의 유연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말한다면 세상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고넬료 집안에 보내실 때, 전도하도록 보내실 때, 신방 한번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무려 3번이나 보여주셔야만이 신방 한번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하는가?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밥도 함께 먹지 않는 사람들, 말조차 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랍비를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을 랍비에게 했을 때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지옥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탈무드 지혜서의 답변입니다.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죠. 안 가려고 합니다. 이방 민족, 그것도 아수르라고 하면 치를 떠는 민족인데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전도하고 그들 백성이 회개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고 요나가 몹시 분을 내고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세계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단 언어와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유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사람 가리지 않아요. 바로 즉시로 순종하여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함께 논쟁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만나서 전도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이분들에게 가서 얘기할 생각조차 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예 전도를 안 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아가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즉시로 순종합니다. 누구한테 가래요? 봤더니 27절 에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29절을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즉시 갑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 얼굴 까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향하여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가라 말씀하시면 또 말아요? 못 갑니다. 또 환상 하나 보여주시고 가라. 못 갑니다.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야 간다는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능통하든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든지 해외를 나갔다 오셨든지 나는 국내파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우리의 모습 그릇의 상태가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쓰기 힘든 그릇은 무엇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회자가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정말 쉽게 응해주시는 분, 여러 번을 부탁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웬걸? 단번에 허락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쓰기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계속 쫓아다녀서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드려도 잘 부탁을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헬라파 유대인들 되시기를, 아름다운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어떤 사람을 제일 편하게 쓰실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사람, 나의 시간, 내 물질, 모든 나의 달란트, 재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쉽게 들어 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든 그릇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고, 내 물질, 내 모든 돈, 내 돈이에요. 네 돈도 내 돈이야.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엔 매우 힘든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좀 쓰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가사, 다음 가사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되냐?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6절에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집사님을 세우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7 집사님을 세우고 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요, 집사님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 하십니까? 우리가 전도 잘 사실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전도를 되게 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 전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드라마가 참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 드라마 전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하십니다. 자,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가 뭘까요? 질문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대요. 제가 애들한테 그런 드라마가 있냐고 물으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우영우에서 인사법이 있습니다. 독특한데 제가 배웠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이렇게 인사를 하면 반대편에서 동투더 그트러 라미 하고 이렇게 하 하고 인사하는 것이 우영우 인사법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투더 영투더 우, 동투더 그트러 라미 하. 어색하죠? 여러분 우영어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가 있으면 우리는 말하죠. 우영우 드라마 봤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오늘 하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보라고 그러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드라마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최근에 본 영화가 뭐냐면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영화 전도한 거죠? 영화 홍보한 거죠? 영화 광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전도를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 전도하고 드라마 전도사, 건강식품 전하고 또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몸에 좋다는 약, 그런 전도는 굉장히 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모델로 임명받았는데 죽어도 광고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들께 부탁드려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또 목회자에게 쓰기에도 편한 그릇. 자, 그러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좀 드리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